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물, 생수, 생수의 강, 이런 간접적인 표현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께 구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처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떠나신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것을 다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황금집을 짓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네,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녀들이 죽고 황금집에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다 연결되는 거죠. 그 자녀가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을 거스르지 않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쳐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성소가 되도록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소, 거처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이 성령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여기에서 보혜사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헬라어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여러분, 이 파라클레토스의 의미는 곁에서 돕는 자, 곁에서 돕기로 부름받은 자, 남을 돕기 위해 불러온 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률 용어로 사용을 하면 여러분, 나를 돕기 위해서 사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의뢰하는 사람이 누구죠? 변호사지요. 그렇죠. 변호사, 중재자,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대언자, 상담자, 위로자, 이런 의미가 성령이라는 단어,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의 의미에서 보듯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이 사역을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역할을 하셨잖아요.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중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도우시고 권면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역이 성령 하나님의 이름의 뜻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대신 보내신다. 여기 대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나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 라는 건데, 1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만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도 같이 오시는 겁니까? 같이 오시는 거죠. 네, 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면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같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20절 말씀하고 연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날에는 이래요. 이 그날에는이 어디하고 연결되어야 되냐면 18절하고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한 그날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요,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단지 예수님만 다른 모양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완전히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고백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항상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임재는요, 어떤 성령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우리가 뜨거운 감정을 느끼는 것이,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16절 말씀처럼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어떤 한 순간에만 확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임했던 이 성령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십니다. 아멘.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영적인 힘을 공급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것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감정적으로 뜨거워지고 감정적으로 막 열심히 나고 이런 차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게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할 때에 영적인 힘을 공급받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영적인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광스러운 인생이며 놀라운 인생입니다. 제가 바라고 기도하고 또 원하기는 우리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부분이 여러분의 느낌에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며 성장시키시는 부분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해결해서 없애주시는 것으로 그 응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그 어려움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은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지쳐 쓰러져 넘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넘어져 있도록 하나님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으로 영적인 힘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거처가 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시는 그런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